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시다 성국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오늘은 성경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다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랑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배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에게 된 지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액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표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의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세상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의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을 일컬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구약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에. 그 구약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내가 다시 오마 하고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나타나십니다. 약속을 따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뭐와 같은 것이냐면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향하여 처음부터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만유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나타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먼저 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약속이 없이는 나타난 것이 없다. 이거예요. 모든 만물 안에는 수박 씨 안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씨를 심으면 이것은 요런 잎이 나와가지고 요런 줄기가 되고 요런 노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요러한 열매가 달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수박 씨 안에. 그 약속대로 수박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고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예수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처음 오신 예수도 초림 예수라 하지. 여러분 따라해보죠. 초림 예수. 초림 예수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나타난 것이란 말이에요. 수박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수박 씨 안에 약속한 그 말씀의 도를 따라 수박이 나타난 것이란 말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렇게 된 것처럼 예수도 그냥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구약에 미리 약속한 대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줘야 되겠다는 약속을 따라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육신을 위하여 한 몸을 죽음에 내주어서 이 세상 모든 육신의 죽음을 제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까? 신약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기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신약입니다. 처음 초림 때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네, 몸을 입고 와야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이는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살리는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죽이는 것은 육으로 시작된 모든 세계를 끝내겠다는 거죠. 또 살리는 것은 영으로 거듭난 모든 생명을 살리겠다는 것이죠. 내가 가면 다시 오마. 그것은 신약이었습니다. 아, 그건 다시 온다고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다시 오마.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도 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그가 거하는 처소는 아버지 집입니다. 그 아버지 집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분은 육신은 죽임을 당하시고 하늘로 올리오셨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오시냐면 교회로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로 오마.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불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아버지 집인데 그 아버지 집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제 교회 안에 우리가 지체가 되었을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시작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신 각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머리가 영원히 사니까 몸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되면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 따집시다. 다시 와서 다시 온다는 것은 먼저 한번 왔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다시 온다는 거지. 먼저는 어떻게 왔냐면 사람의 몸으로 왔습니다. 다시 올 때는 무엇으로 오냐면 그의 영으로 오신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뭐냐면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걸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혜사라고 하기도 하죠. 자,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자,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언약 때는 무엇으로 오신다고 했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신약은 새로운 약속은 뭐냐면 내가 다시 오마. 그러니까 다시 오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는 처음 초림했던 때와 같이 영은 뼈와 살이 없거니와 나는 뼈와 살이 있느니라 하고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 오신 그 주님은 자,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증거하라 말이지. 증거하라 말이지. 말로 아니고 너 자신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온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나를 봐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지 않느냐.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어떻게 올라갔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걸 보는 그대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거야. 그 예수는 부활한 영으로 간 것처럼 부활한 영으로 다시 와서 너희에게 오겠다는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 약속이 다시 오마한 그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다시 오마 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거야. 무엇으로? 죽고 부활해서 영으로 부활한 그 존재가 다시 영으로 사람에게 왔다는 거야. 과연 그분의 말씀대로 다시 왔구나. 사람을 보니까 이전에 남순옥 자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안에 있더라 이거야. 이전에 김영희 자매님이 아니고 김영희 자매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더라 이거야. 아, 과연 오셨구나. 오셨구나. 하면서 그 신약 새롭게 약속한 그 약속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이루어졌다. 처음 올 때는 육체로 오셨으니까 우리 눈 밖에 보이는 몸으로 보였지.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시공 안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영 안으로 온다. 영. 영이란 말은 우리 마음 속으로 오신다. 자, 우리 찬송가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529장 보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저 공중에서 휴거가 돼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이 올 거라고 그렇게 봐서는 그 성경을 너무 왜곡되게 알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으로 오는 것이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시공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구약까지는 예수님이 몸으로 있을 때였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시공 안에서 몸으로 계신 게 아니라 심령 안에서 영으로 계신 세계란 말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초림 때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걸 볼 수 있었지만 재림하는 예수는 마음속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마음 안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야. 너무나 자명한 진리인데도 먼저 들어온 지식이 저 천국은 저 하늘 높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저 땅 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면 천국이 되고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면 지옥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잠언 4장 20절 잠언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23절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천국도 없어져 버리고 지옥이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 무엇이 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네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면 하늘의 생명이 내려와서 임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면 지옥의 생명이 내려와서 장악을 한다는 거지. 여러분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그 뒤에 시편 85편 85편 10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마음이 질 가운데 있으면 무엇과 만나냐면 긍휼과 같이 만나는 긍휼. 긍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만난다는 거지. 그 다음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의는 생명인데 의와 화평이 서로 만난다. 이야. 화평이라는 건 우리 마음에 죄사함을 받고 평안 가운데 딱 거하게 되면 의가 내려온다는 거지. 의라는 건 생명이라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려온다는 거지. 의와 화평이 서로 만나며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진리를 듣고 진리 가운데 우리 마음이 있으면 의는 하늘에서 하감한다. 의라는 말은 영생이야. 영생.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우리 마음으로 임한다 이거지. 그걸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어야? 진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마음이 진리 가운데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마음 안으로 임재한다는 거야. 재림한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는 건 두 가지의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는 물 안으로 들어가서 장사되고
자, 첫 세계는 다 장사됐다 이거야. 육신으로 시작된 세계는 다 장사되었다 이거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다 이뤘다 했던 것처럼 첫 세계를 물에 장사 지냈다 이거야. 그 다음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육신이 올라온 게 아니라 영이 올라왔단 말이야. 영이.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했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비둘기와 함께 임한다 이게. 비둘기라는 말은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평화. 우리가 막 어떤 것 때문에 막 분주하고 분노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세상 일에 막 분주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안주하고 활동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늘 화평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야. 화평. 그 화평을 유지하는 방법은 진리가 우리 마음에 머물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희한하게 우리 마음이 화평해진다는 거야. 어떤 이유로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마음이 평안이 깨져 있었어요. 내 마음에. 그러면 힘이 없죠. 그래서 일요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노트했던 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다른 노트로 옮기면서 그것을 다시 재차 노트를 했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마음이 평안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뭘 사모하고 즐거워하냐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 속에 머무는 그것만이 나는 가장 행복해요. 그러니까 행복이 깨지면 나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준비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평안이 깨졌는데 뭐 특별히 뭐 그냥 자다 일났는데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한 거야. 그래서 그 기록했던 노트를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노트를 하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화평해야지 영이 거할 수가 있는 거야. 영이 활동할 수 있는 거야. 마음이 화평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전할 수는 없어요. 네. 내가 세상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평화가 왔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1986년 10월 9일 한글날 내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 죄사함을 처음으로 깨달았을 때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 후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했던 여러 날들이 있었고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는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다시 내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 외에 길이 없다. 길이 없다. 골로새서 1장을 보죠.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있었냐면 불안과 초조와 여러 가지
세상 사로 말미암아 분주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라고 하냐면 흑암의 권세에 있었단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원하는 것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죠. 자, 그곳에 우리가 있었는데 누가 화평한 나라로, 누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습니까? 그가. 여러분 따르죠? 그가 누구냐? 그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줬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육신이라는 세계는 물에 잠겨 없어져 버리고 영원한 세계는 방주 밖으로 나와서 시작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는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제가 읽겠습니다.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신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 큰 세상이라고 하는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었는데 무엇이 와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로 옮겼다 이게야. 그가 누군데? 그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사는 것이고 일으켜지는 것이고 하늘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앉게 한다. 그 하늘이 어디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늘입니다. 이 교회는 무엇을 살리는 곳이냐면 영을 살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육신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영은 영으로는 살아나셨다. 그럼 이 교회는 세상은 자꾸 죽임당하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자꾸 살아나도록 하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이게 아버지 집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지.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단지 이 말씀을, 실제적인 이 말씀을 인봉을 떼고 말하는 이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 이것을 해야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했냐면 살리는 건 영이다.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영이 살아나야지 영생을 얻지. 육체가 아무리 다듬어지고 훌륭하고 신사임당처럼 훌륭하게 살았어도 그것은 아직 사망 가운데 있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네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영이요 그것이 생명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원래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한 마음이었지만 요즘처럼 이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도 좀 있고 육신의 요구도 좀 있고 그랬는데 지금 나를 보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 외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구하면 내 영혼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뭐냐면 한편은 죽어야 되고 한편은 살아나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한편은 죽어야 되고 한편은 살아나야 된다는 말을 로마서 6장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한편은 죽어야 되는데 왜 죽어야 하는가? 왜 죽어야 하는가? 그것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은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옮겼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죽을 것과 살 것을 말했다고 한다면 로마서 7장은 죽을 것이 왜 죽어야 하는가를 얘기했고 로마서 8장은 살 것은 왜 살아나야 하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6장, 7장, 8장. 로마서 7장을 한번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을 로마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손수건을 우리 이영자 사모님한테 턱 던져주는 건 줬다 이 말이야. 그 이것을 준 나는 이영자 사모님과 떨어져 있지. 손수건만 던져줬으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인간에게 줬다 이 말이야. 왜 줬냐면 사람을 죽이려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사람을 죽이려고. 자,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에게 말하느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노. 그러니까 율법이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이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아들의 마음 안에 당신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함께 있으면서 그건 죽은 게 아니라 오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과 함께 오셨다면 사람이 죽을 수가 없지.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인데. 그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로 오신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장 20절에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왜 사람을 죽여야 하냐면 사람은 실제로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주인이 죄라 이 말이야. 그때 죽어야 된다는 거지. 뱀이라는 거지. 뱀이 들어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건 마땅하다는 거야. 창세기 11장을 한번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찾습니다. 그죠? 11장 1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다. 온 땅이 구음이 하나다 이거야. 그 입에서 요구하는 요구가 다 하나다 이거야. 모든 육신의 세계. 온 땅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끼리 서로 통해. 세상은 세상끼리 서로 통해. 그러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까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 바벨론과 말이 안 통해.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을 용납할 수가 없어. 사실은 세상도 하나님이 임한 아브라함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로가 못 알아듣는 상태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바벨론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 통하니까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살아라 해도 살 수가 없어. 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임하면 지금까지 종교 안에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예배 보고 같이 즐겁게 지내던 사람들과 떨어져 버린다니까. 마음이 안 통해.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내가 태어나서 장로를 갔든 침례를 갔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연보하고 봉사하고 했던 그 세계를 더 살 수가 없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속신령이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안 통해요. 그 말을 자꾸 들으면 마음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나도 기쁜소식 선교회에 처음은 지낼만 했어.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갔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디에 있냐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벗어나서 교회로 오게 됐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뭐라 되었냐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이 육신으로 한 온 세상은 한 통이에요.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끼리 대화가 되고 마음이 통하지. 아직 육신에 있는 사람과는 마음이 통하지 않아. 할 수가 없어. 창세기 11장 7절.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져 버린 거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눠져 버린 거야. 서로 알아듣지를 못해. 육신에 속한 종교적인 말이 이제 내 마음에 신청이 안 돼. 또 내가 하는 말을 종교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질 못해. 서로 알아듣질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살려면 뭐가 대화가 되고 마음이 통해 같이 살 거 아니야. 근데 완전히 벽창호가 됐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결탄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임재해야 나오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바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무엇이냐면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네. 자기가 큰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자의 눈에서 보면 교회는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 확신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런 놈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다. 그게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를 죽일 때도 가편투포를 하고 스데반이를 때려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다 맡았다가 옷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었어요. 교회로서 보면. 그러니까 유대계에서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이날도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왜 다메섹으로 갔냐면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글오글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이것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조금도 틀렸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노중에서 하늘에서 빛이 팍 비쳤는데,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빛이 아니죠. 그 바울의 마음 안에 빛이 임한 것이고, 빛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네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넣고 하는 그런 일을 행동대장으로 했던 사울이었는데,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건 맞아. 근데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어, 나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거야. 그 예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와 있었어. 아, 그러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뽑혀버린 것이지. 종교에서 단번에 뽑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모든 일체의 행위가 역주행을 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구나, 내가. 앞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던 모든 지식의 세계가 캄캄하게 어두워져 버렸어요. 바울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알고 믿고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유의 세계는 다 틀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애는 이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다. 하나님은 저러하다 하고 알았던 그 모든 알미 다 틀렸다 이거야. 어느 한 부분만 틀린 게 아니라 네가 살아온 삶과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그 신앙 자체가 다 틀렸다 이거야. 그걸 통째로 뽑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첫 것이 통째로 뽑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바울 안에서 그 어마무시한 진리를 토해낸 것입니다. 비로소 처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것입니다. 너무도 자기가 옳고 너무도 견고한 바울이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단 말이에요. 새하늘은 자기가 믿는 유대교가 아니고 새하늘은 예수가 새하늘이었던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그 새 땅은 자기가 핍박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가두었던 그 교회가 새 땅이었다. 예수는 새 하늘로서 몸의 머리고 교회는 새 땅으로서 머리의 몸이었구나. 자, 계시록 한번 계시록 요한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완전한 회심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에서 회심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종교적 신앙에서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 엄청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돌아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을 보면 기독교인은 시공 안에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천국에 갈 것이고 어느 때가 되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하는 그 시공 안에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것은 다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네 마음 안에 있다고 했잖아. 진리를 들어서 네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애라 하리라.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우리를 보면 말이 안 통하니까 이건 이단이다. 이단도 이런 이단이 어디 있냐. 때가 되면 종교에서 우리를 추례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저절로 추례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저절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런 놈들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다 하고 죽인다는 거지. 거듭난 사람을 죽인다는 거지.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망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이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다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했으니 제사장들이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인으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쁘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기던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이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그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율법은 육체의 예법만 돼서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개혁이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의 몸이나 행실이나 삶을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개혁된 실상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상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의 하늘이었고 그 하늘 밑에 땅은 우리의 육체의 중심의 사상들이 땅이었는데 이제는 이상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영, 성령이 하늘이 됐고 우리의 머리가 됐고 그러니까 종교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오는 몽학선생이었다는 거지. 종교도 필요했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그것은 그림자였다는 거야. 그게 전혀 필요 없었던 게 아니라 여기 올 때까지만 그게 있다는 거야. 여기에 오면 이제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염소의 피로 황소의 피로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상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일의 그림자였다는 거지. 예수의 피는 어디에 들어오시냐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 되도록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육혼에서 영혼이 돼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머무는 혼, 그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 세상에 있을 때는 육혼이다. 육을 생각하고 알고 했던 지식들이 머무는 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늘이 되고 그 영으로 나오는 모든 지식들이 우리의 혼에 채워져 가지고 머리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의 몸은 우리의 혼이 되었다. 그래서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단 말이야. 여러분 첫 장막 따라해 봅시다. 첫 장막 뭐냐면 여러분의 종교성,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지식의 세계, 자 그것이 서 있는 동안은 영원한 진리의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는 뭐라고 됐냐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었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비로소 일어나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비로소 외쳐 말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말이 요한이 잡혀야지 예수의 말이 나온단 말이야. 요한은 뭐냐면 모세로부터 요한까지는 율법이야, 율법. 우리가 육신이라는 존재 안에 있을 동안은 예수의 말이 우리에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이 잡혀버리니까
모세로 시작한 요한까지의 율법, 나를 세웠던 모든 것이 잡혀버렸으니까 그때부터는 내 안에서 예수가 말을 하는 거랍니다. 예수를 만나러 요한복음 4장에 수가장 여인이 예수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럽디다. 그러니까 그 시공간이잖아요. 이 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시공 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마음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사람의 예배를 받지 옛 하늘과 옛 땅 안에 있는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야. 히브리서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이 아론이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줬단 말이야. 염따기가 떡과 포도주. 그 떡과 포도주는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떡은 양식이고 포도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떡과 포도를 받은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지. 떡과 포도를 받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레위 계통을 따라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될 수 있었다면 왜 별다른 레위 족속의 레위 계통에 속하지 아니한 유다 계통의 예수를 멜기세덱으로 별다르게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그건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완성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란 말이야. 이것은 누구냐면 예수인데 이건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진짜 하나님이 백성의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떡과 포도를 받은 사람이라 해야 돼요. 떡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포도주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있어야 되지. 성령은 생명이고 물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양식이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받은 자라야만이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지. 이것은 별다른 제사장이란 말이야. 이 제사장은 시작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하였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나에게 떡과 포도주를 줬기 때문에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교회의 교리도 아니고 어떤 책에 쓰여진 지식도 아니고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이 말이야.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여기 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